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인터넷에서 유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나이든 환자의 임종을 맞이하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잠시 후 환자와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병실에서 나가고 목사님과 환자만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묻자 환자는 괴로운 얼굴을 하며 힘을 다해 허우적거렸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말하기가 힘들다면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환자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환자는 버둥거리며 겨우 몇 자 쓰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환자가 전해준 종이를 가지고 병실 밖으로 나와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적힌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의로운 형제는 주님 곁으로 편안히 가셨습니다. 이제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종이를 펴고 큰 소리로 그 내용을 읽다가 당황을 했는데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치워! 너 내 호흡기 줄 밟았어! 내 호흡기 줄 밟았어! 예. 웃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 은혜가 임할 줄 소망해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을 우프다고 합니다. 우프다고.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 슬픔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물도 흘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병원에서 원목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임종을 겪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참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깨달은 것은 그 애통함은 그 애통함의 시작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애통함의 끝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애통함은 몇 달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몇 년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평생 가도 끝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펜테오라고 쓰인 이 헬라어 애통함은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주로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고 말할 때 이 펜테오라는 단어로 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슬픔은 억제할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받기를 거부할 만큼 큰 슬픔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예수님은 어쩜 자신의 가족에게 그렇게 무심하게 말할 수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을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를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다시 말해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정신 팔려 밥도 못 먹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제정신인가 해 말리러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느 가족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가족도 뒤로 한 채 밥도 먹지 못하고 정신 팔려 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하는 등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등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처음에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족에게 실망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I hate you 하는 것처럼 반항하려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 싫거나 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늘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결국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천국에서 함께 살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영원히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은 누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한번 바라보세요. 결국에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없는 사람들도 천국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천국에 함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있을 때 그들도 함께 있을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이 없지 않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잃는 것도 슬픈데 그들을 영원히 잃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고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로 음식을 뜻하는 식과 입을 뜻하는 구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시 말해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간혹가다 출장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야 봐야 뭐 두세 시간 정도밖에 가지 않고 뭐 기간으로 따지면 1박 2일이든지 뭐 3박 4일이든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일을 하다가 출장 간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음식을 먹을 때가 돼서 밥을 먹을 때가 돼서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것을 먹었으면 이 지역에는 뭐가 맛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결국에 제가 선택하는 거는 $5짜리 햄버거 세트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 혼자 맛있는 것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으세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별건 아니지 않냐, 오버하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유별나기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넓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음식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먹는 우리가 작은 음식 가지고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같이 먹지 않으면 먹고 싶지 않은데 천국에 가서 상상도 하지 못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없다면 그 음식이 여러분의 입에,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에게 좀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믿지 않은 그 형제들도 그 가족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중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을 지니게 되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유다 또한 유다서의 저자가 되었는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일컬을 만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가족을 이루어 나가고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사이플이라는 락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락 좋아하시는 분, 미스터 조셉은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이 락이라는 장르의 음악을 하지만 뼛속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disciple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정신없고 시끄러운 노래이지만 어느 한 노래를 시작하기 전 리더이자 노래를 담당하는 케빈 영이라는 친구가 콘서트에 환호하는 관객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인생을 끝내고자 하는 충동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깨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해 좌절하고 힘든 어떤 순간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해 가족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복음 나누는 것을 그래서 꺼려 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뜻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로 향하는 가족을 보고도 눈 감고 안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